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자, 오늘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읽을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룹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친구들 중에서 믿음, 왜 저는 믿음이 없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3인칭의 각도로 시점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그건 옛날에 베드로, 바울, 그건 다윗의 이야기야 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1인칭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책임감처럼 무거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끝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계발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그냥 읽고 끝나면은 좋은 책이구나 라는 건데 그 책을 좀 더 깊게 그 책의 이야기들을 실천으로 내가 실행하면서 나아간다면 나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따라오기를 바라요.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의 씨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씨가 이제 땅에 심겨져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기도 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곳이 땅이죠.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냥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16절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은 드러나야 됩니다. 등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드러나는 거고 또 17절의 말씀을 인하여 감춰진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겁니다. 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18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볍게 듣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무거운 감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찾아갑니다. 가족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1번부터 첫 번째 이야기와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까지 갈 건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육체적인 가족도 있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말씀의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족으로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하루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시작하는데 그 하루가 어떤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그 하루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피곤하셨고 잠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혼돈 속에서 풍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와, 죽겠다 제자들이 큰일 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물을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의 가르침에서 이제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계속 가르쳤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이, 그 물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제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자이시고 또는 심지어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는 태풍 속에서 그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 하나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에서 혼돈, 공허함, 그리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역시 풍랑 속에서,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했지만은 그들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떨리는 그 와중 속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누굴 찾습니까? 네, 예수님을 찾습니다. 참 이것은 참 좋은 건데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치유,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네, 예전에 3인칭, 그 3인칭의 믿음,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경험으로 이제 와닿게 되면서 1인칭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야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며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동행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열심히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인칭의 믿음, 성경에서 나왔던 베드로와 바울과 다윗과 여러 가지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인물들이 그냥 과거에 성경에 나왔던 옛날에 나왔던 믿음의 조상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또 나의 삶 속의 믿음으로 옮겨져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크리스찬, 말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힘주실 그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